야곱의 장막 사이로 아침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던 날, 디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얇은 천막 너머로 비치는 빛은 아직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햇살처럼 부드럽고 조심스러웠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양과 염소의 울음, 종들의 발자국 소리, 장정들이 장작을 옮기는 묵직한 기척이 하나씩 하루를 깨워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누운 채로 천막 위로 흔들리는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오라버니들의 목소리, 어머니의 숨소리, 바깥에서 야곱이 지시를 내리는 낮은 음성. 그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익숙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익숙함은 안락함과 함께 묵직한 외로움을 끌고 오기 시작했다. 디나는 야곱과 레아의 딸, 많은 아들들 사이에 놓인 단 하나의 딸이었다. 장막 안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자리를 알고 있었다. 어머니를 도우며 배를 짜고 양털을 다듬고 곡식을 정리하고 물을 길어오고 여인들의 대화 속에서 눈과 귀를 열었다. 그러나 문 밖에서 뛰노는 소년들의 웃음소리, 서로 겨루며 힘을 자랑하는 형들의 고함, 장정들이 아버지와 함께 양떼를 이끌고 나가는 웅장한 풍경은 언제나 그녀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었다. 같은 피였지만, 같은 집이었지만 그녀의 길은 언제나 한 걸음 안쪽에 머물러야 했다. 레아는 자주 딸의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너는 귀하다. 네가 여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허락하신 생명이기 때문이야. 디나는 그 말을 좋아했다. 그러나 때때로 그녀는 묻고 싶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작게 있어야 하지? 야곱이 아들들을 부를 때 그 목소리는 분명하고 단단했지만 디나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은 되게 부드럽고 짧았다. 디나야, 어머니를 도와다오. 디나야, 물을 가져오너라. 그녀를 향한 말에는 애정이 있었으나 그 애정은 늘 실용적인 일과 함께 묶여 있었다. 장막 사이를 오가는 여인들의 시선은 디나를 향해 따뜻하면서도 계산적이었다. 아버지의 딸, 언젠가 누군가의 아내가 될 몸, 집안의 명예와 약속을 등에 지고 있는 존재. 그녀가 웃거나 잠시 장난을 치거나 형들을 따라 밖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누군가는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히 그녀를 불러들였다. 디나야, 해가 높이 떴다. 안으로 들어오렴. 그 말 속에는 보호와 통제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형들은 저마다 강한 빛을 가지고 있었다. 르우벤의 무거운 책임감, 시므온과 레위의 격정적인 기질, 유다의 깊고도 알 수 없는 눈빛,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다른 오라버니들까지. 그들 곁에서 디나는 기쁨과 답답함을 동시에 느꼈다. 어린 시절에는 그들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먼지투성이 발로 장막 앞까지 나갔다가 이내 여인들에게 붙잡혀 돌아오곤 했다. 조금 더 커가자 그녀는 그 경계선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 나갈 수 있는 곳과 멈춰야 하는 자리, 물어볼 수 있는 질문과 입 안에서 삼켜야 할 생각들. 야곱은 딸을 사랑했으나 그녀와 깊이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드물었다. 그의 시선은 자주 장자권, 약속, 재산, 이동, 위험, 언약과 같은 무거운 단어들 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 사이에서 디나는 조용히 그를 관찰했다. 밤이 깊어지면 야곱은 때때로 하늘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조용한 기도 혹은 고백. 디나는 그런 순간을 멀리서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이야기하시는데 나와도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그러나 누구에게도 그 생각을 말하지 않았다. 장막 안 여인들의 세계는 또 다른 전쟁터이기도 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시녀들, 각자의 상처와 질투와 기대가 미묘한 말과 눈짓 사이로 흐르고 있었다. 디나는 어머니의 눈에 비친 피로를 보았고 라헬의 슬픈 미소를 보았으며 아이들을 둘러싼 경쟁과 인정받으려는 숨겨진 갈망을 느꼈다. 그녀는 일찍이 배웠다. 사랑은 크지만 언제나 평등하지는 않으며 축복은 풍성하지만 늘 고르게 나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불균형 속에서 여인들은 더 조용히, 더 강하게 버텨야 한다는 것도. 어린 나이부터 디나는 이야기를 좋아했다. 어른들이 속삭이는 옛날 이야기,
할아버지 이삭과 증조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약속의 땅, 별과 모래, 하나님의 음성, 제단과 제물, 기근과 인도하심.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나의 삶에도 무언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느꼈다.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은 대부분 남자들이라는 것을. 이름이 불리고 언약을 받고 음성을 듣는 자들. 여인들의 이름은 짧게 스쳐 지나가거나 슬픔과 기다림 속에서만 기억되었다. 디나는 장막 밖으로 나가는 형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걷지 않는 길을 자주 상상했다. 혹은 자신이 허락되지 않은 질문을 마음속에서만 던졌다. 만약 나는 양떼를 돌보러 나갈 수 있다면 저 언덕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지만 그 상상은 늘 여인들의 부름으로 끊겼고 손에 쥔 물동이와 배틀의 소리가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으나 완전히 만족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순종과 갈망 사이에서 조용히 흔들렸다. 어머니 레아는 때때로 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다른 아들들과는 다른 고요함. 그러나 그 고요함 안에 흐르는 깊은 물결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어느 저녁 해가 지고 붉은 여운이 장막을 물들일 때 레아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디나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신단다. 네가 이 장막 안에서 배우는 인내와 온유, 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질문까지 그분은 다 보고 계셔. 디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완전히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하나님이 보신다면 왜 어떤 여인들은 눈물로 살고 어떤 여인들은 선택받아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가 있었다. 비록 자신이 한 가문의 딸로 형제들 사이에 묻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예 잊지는 않으셨을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 그 확신은 크지 않았지만 꺼지지 않는 작은 등불처럼 그녀 안에 남아있었다. 그녀는 낮에는 일을 하며 밤에는 별을 올려다보았다. 그 별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증거라면 그 광활한 하늘 아래 서 있는 자신 역시 그 이야기 안에 속한 존재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잠시나마 가슴이 덜 답답해졌다. 시간이 흘러도 디나의 세계는 여전히 장막과 가족과 이동하는 무리의 울타리 안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점점 더 멀리 향하고 있었다. 형들이 가지고 돌아오는 이야기들, 근처 성읍의 모습, 이방 여인들의 옷차림과 노래, 길을 지나는 상인들의 말투와 향기, 모든 것이 그녀의 귀와 눈에 작은 불씨처럼 남았다. 하지만 아직 그녀는 경계를 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딸이었고 여인이었고 보호받는 이름 아래에 묶여있는 존재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야곱의 집안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디나는 물동이를 들고 장막 사이를 걸었다. 발 아래의 흙, 가까이서 나는 집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 모든 것이 어제와 같았고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어딘가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작은 떨림이 자라고 있었다. 자신이 속한 집, 자신이 품은 질문, 자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길들. 그녀는 아직 모른 채로 조용히 그 하루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평범한 날들이 곧 깨어질 운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디나는 알지 못했다. 디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가족이 단순한 유목민족의 한 무리가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줄기 속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밤마다 장막 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불빛 너머로 비치는 어른들의 얼굴,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이 집안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고 그 여정은 단순히 물과 풀을 찾아 옮겨 다니는 이동이 아니었다. 디나는 자주 할머니와 증조부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는 이야기, 익숙했던 땅을 등지고 하나님 한 분의 말씀을 따라 나섰다는 이야기, 이삭이 번제단 위에 올려졌던 날, 칼과 눈물과 순종이 뒤섞였던 그 믿음의 순간,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던 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돌을 베고 잠들었다가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보았다는 꿈 이야기까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디나는 자신이 거대한 흐름 안에 있는 것 같은 경외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도 느꼈다. 그분은 그들과 말씀하셨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다. 그런데 내게는 그녀의 질문은 여전히 마음속에서만 맴돌았다. 이동은 그들의 삶이었다. 장막은 언제든 접을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짐은 항상 다시 묶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에 뿌리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로 자신을 이해했다. 그러나 딘에게 그 이동은 단지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안정이 쉽게 허락되지 않는 삶이기도 했다. 겨우 익숙해진 땅을 떠나야 하고 물소리와 바람 방향이 달라지면 다시 짐을 싸야 했다. 그녀는 묻고 싶었다. 언제 우리는 멈추게 될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땅에 나는 직접 발을 딛게 될까? 야곱의 얼굴에 드리워진 주름과 눈빛 안에는 많은 밤과 선택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디나는 어릴 적부터 어른들의 낮은 목소리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통해 알았다. 아버지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일, 축복을 가로챈 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고 속이며 일했던 세월, 도망치듯 떠나온 순간들, 형 에서와 다시 만날 때의 두려움.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늘 아버지를 버리지 않으신 분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여정에는 늘 긴장이 있었다. 축복과 두려움, 약속과 죄책감, 선택과 대가. 디나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한 남자의 신앙이 얼마나 복잡한 그림자와 함께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본 듯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남자의 딸로 그 복잡한 이야기의 안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를 존경했고 어떤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부를 때 보이는 엄격함과 기대, 그리고 때때로 묵인처럼 보이는 침묵들, 가족 안에 있는 갈등과 경쟁을 알면서도 모두 품고 가려는 듯한 태도. 그 옆에서 디나는 조용히 그 무게를 지켜보았다. 에서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장막 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어른들은 목소리를 낮추었고 형들은 호기심과 긴장, 그리고 남자들만의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무언가로 눈을 반짝였다. 디나는 그 대화의 변두리에 앉아 한 번도 본 적 없는 숙부의 얼굴을 상상했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축복을 훔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졌을까? 나는 어디에서 자라고 있었을까? 그러나 이런 생각은 감히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집안은 약속의 집안이었고 질문은 있어도 약속에 대한 불경처럼 들릴 수 있는 의심은 입 밖에 꺼낼 수 없었다. 그녀의 세계는 믿음의 언어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의 언어로도 짜여 있었다.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언제 또 자리를 옮겨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긴장. 남자들은 전략과 숫자와 힘을 이야기했고 여인들은 아이들과 양식과 평화를 걱정했다. 디나는 둘 사이의 공간에 서 있었다. 약속을 듣는 귀와 현실을 느끼는 눈을 동시에 가진 자로. 어느 날 저녁 별들이 하나둘 떠오를 때 야곱은 사람들을 모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 지켜주신 은혜, 형과의 화해, 가축과 자손의 번성에 대해 말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재물의 냄새가 밤 공기에 섞였다. 디나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마음속에 울리는 낯선 감정을 느꼈다. 이 약속의 고백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걸까? 나는 이 큰 이야기 안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걸까? 그녀는 어머니들과 다른 여인들 사이에서 제단을 바라보았다. 많은 여인들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은 삶의 무게와 피로로 깊게 패여 있었다. 약속의 후손을 낳는 몸으로 쓰임 받았지만 때로는 사랑의 경쟁 속에 던져지고 이름 대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 불리는 삶. 디나는 그 모습들을 보며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길을 생각했다. 자신도 누군가의 집으로 보내질 것이고 누군가의 이름 아래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 이동이 계속될수록
디나는 땅의 선명한 모양보다 사람들의 얼굴에 쌓여가는 긴장을 먼저 읽었다. 가축이 늘고 종들이 늘어나고 가족이 커질수록 책임도 위험도 선택의 무게도 함께 커졌다. 야곱의 아들들은 각자 성격이 뚜렷해졌고 그들 사이에 흐르는 경쟁과 자존심도 더 분명해졌다. 누구는 장자의 자리를 의식했고 누구는 인정받지 못한 분노를 숨기고 있었고 누구는 침착한 얼굴 뒤에 계산을 품고 있었다. 디나는 그 모든 것을 본다. 말하지 않을 뿐. 이 집안의 남자들은 언약의 계승을 이야기했고 여인들은 아이들을 지키는 법과 말실수를 피하는 법을 딸들에게 가르쳤다. 디나는 그 둘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사람들의 상처가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시지만 그분과 함께 걷는 사람들의 발자국은 종종 흔들리고 비뚤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이어지고 있었다. 이 모순 같은 진실이 디나의 가슴 한켠에 오래 남았다. 밤이 깊어지는 날이면 디나는 장막 밖으로 잠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형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 이 저 별들만큼이나 많다고 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별 하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속삭였다. 하나님, 저는 그저 딸입니다. 이름이 크게 불리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고 듣고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저도 그 약속 안에 있습니까? 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질문은 그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진짜 기도로 남았다. 이후로도 이동은 계속되었다. 물소리가 다른 방향에서 들리는 곳으로, 바람 냄새가 바뀌는 곳으로, 때로는 위험을 피해, 때로는 약속을 따라. 디나는 짐을 싸고 푸는 일에 익숙해졌고 아침마다 새로운 지평선을 보는 것에도 익숙해졌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감정이 있었다. 자신이 서 있는 이 여정이 정말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자신은 어떤 여인이 되어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단지 남자들만의 기록이 아니었다. 불안과 이동, 언약과 두려움, 선택과 후회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마음들이 있었다. 디나는 아직 어린 여인이었지만 그 흐름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언젠가 자신의 발걸음을 어떤 결심으로 이끌게 되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아직 도시는 멀리 있었고 다른 문화와 사람들의 얼굴은 그녀의 상상 속에만 흐릿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문턱으로 데려가는 길은 이미 조용히 그녀의 안에서 열리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장막의 밑단을 스치고 지나가던 때 디나는 물동이를 들고 멀리 솟은 성벽을 바라보았다. 아직 태양은 지평선 너머에서 빛의 가장자리만 드러냈고 그 빛은 얇은 비단처럼 대지 위를 펼쳐 가축과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끌었다. 바람결은 초목의 냄새와 함께 낯선 향을 실어왔다. 누군가는 그 냄새를 도시의 냄새라고 불렀다. 기름과 향품, 빠은 곡식, 젖은 돌과 사람의 천이 한데 섞인 냄새. 그 냄새가 닿을 때마다 디나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박동으로 가벼워졌다. 디나는 형들의 발자국 소리 대신 성문으로 향하는 여인들의 발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 발걸음에는 장정들의 고함이나 힘자랑 같은 소란이 없었다. 대신 일정한 리듬과 서로를 배려하는 호흡이 있었다. 물을 기르러, 곡물을 팔러, 혹은 배를 사고 바늘을 구하러 그들은 무리지어 움직였다. 디나는 그 무리의 바깥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상상했다.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어떤 색깔일까? 서로의 집안, 아이들의 성정, 남편들의 성미, 장바구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신선한 잎과 낯선 향신료의 이름들, 여인들의 세계가 장막 안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언젠가부터 그녀는 알게 되었다. 장막에서 배운 길쌈과 살림이 디나의 손끝을 길들였지만 선급으로 향하는 먼지길은 그녀의 시선을 길들였다. 성벽의 윤곽은 해가 오를수록 선명해졌고 그 위로 사람들의 작은 점 같은 움직임이 보였다.
디나는 그 움직임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저기서 웃는 사람은 누구일까? 저기 서 있는 여인은 무엇을 기다릴까? 때때로 상인들의 행렬이 그녀의 상상 속으로 들어왔다. 금속 종이 흔들리는 소리, 빚어 말린 그릇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나무 상자 속에서 스며 나오는 향료의 단내. 그녀는 손끝으로 공기를 쓸어내리듯 아직 만난 적 없는 세상의 표면을 더듬었다. 어머니 레아는 딸의 눈이 멀리 머무는 것을 알아챘다. 어느 날 저녁 주황빛이 장막살을 물들였을 때 레아는 조용히 물었다. 디나야, 무엇을 보고 있니? 저 성벽이에요. 성벽은 가까워 보이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단다. 디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두께를 다 헤아릴 수는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멀리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거리는 무모한 도약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쌓여가는 길이었다. 디나는 여인들의 옷에서 눈을 떼지 못하곤 했다. 장막의 여인들이 입는 옷과 닮았지만 도시 여인들의 옷자락은 바람을 더 많이 담아내는 것 같았다. 색은 더 깊고 장식은 더 섬세했다. 허리춤의 매듭과 손목에 끄는 기능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잡으려는 듯 보였다. 그들이 물가에서 웃을 때 금속 장식이 작은 빛을 튕기며 딸랑거렸다. 디나는 그 소리가 어쩐지 자유의 소리처럼 느껴졌다. 물론 그 자유가 무엇인지 그녀는 아직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다만 장막 안에서 듣던 바늘과 배틀의 소리와는 다른 결의 삶이 저곳에 있다는 직감, 그것이면 충분했다. 가끔은 장정들이 도시의 거래를 이야기했다. 곡식과 가축, 소금과 기름, 교환 비율, 손익, 남자들의 숫자와 계산 속에서 디나는 여인들의 손을 보았다. 그 손으로 빚고 다듬고 포개고 묻고 심고 길러낸 것이 도시로 들어가고 도시에서 나왔다. 여인들의 정성은 장막을 벗어나도 여전히 여인들의 것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나의 손도 언젠가 저 길을 통해 다른 누군가의 손과 만나게 될까? 그 생각은 기대였고 동시에 경계였다. 기대는 발을 앞으로 밀었고 경계는 발뒤꿈치를 땅에 붙였다. 형들의 세계는 분명했다. 누가 먼저 나가고 누가 가축을 몰고 누가 경비를 서는지 그 질서 속에서 디나는 눈에 띄지 않아야 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녀는 본다. 가족의 미간 사이에 스미는 걱정, 남자들의 대화에 잠깐 흘렀다 사라지는 불신, 서로의 자리를 두고 보이지 않게 오가는 기세. 그 모든 것의 뒤편에서 디나는 자신만의 자리를 찾으려 했다. 누군가의 결정 뒤에만 서 있는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 서 있는 자리. 그 자리에 가 닿기 위해서는 장막의 가장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성벽을 바라보는 이 습관을 먼저 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느꼈다. 밤이면 장막 밖으로 나와 무릎을 모으고 앉아 별을 올려다 보았다. 별빛은 말이 없었지만 오래된 기도 같았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디나는 그 약속의 하늘 아래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깨닫는 동시에 그 작음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작은 등불이 어둠을 갈라 길을 만들듯 그녀의 작은 갈망이 언젠가 길이 될 것 같았다. 그 길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예감은 있었지만 위험이 다가오는 방향을 모를 때 사람은 더욱 귀를 곤두쓴다. 디나는 귀를 세웠다. 땅의 울림, 사람의 숨결, 바람 속에 섞인 소문, 그리고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목소리. 그녀는 여인들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거들었다. 물가에 가면 가장자리에 서지 않고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손바닥으로 물의 온도를 재고 단단한 항아리의 무게를 견디는 법을 익혔다. 길쌈을 할 때는 눈을 감고도 실의 결을 가늠할 수 있을 만큼 반복했다. 몸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이 남는다는 것을 디나는 알았다. 남은 마음으로 그녀는 주변을 관찰했다. 누가 먼저 움직이고 누가 기다리고 누가 말하고 누가 듣는지, 그리고 침묵이 흐르는 순간 사람들의 표정에서 무엇이 오가는지를 배우려 했다. 도시로 가는 길은 단지 발걸음이 아니라 눈과 귀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가끔은
장막을 스치는 이방 상인과 마주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빠르게 말했고 가끔 아이들에게 과일 껍질을 던져주며 웃었다. 디나는 그 웃음이 친절인지 경계인지 단번에 가늠할 수 없었다. 그들의 허리에는 칼이, 손등에는 먼지가, 눈매에는 거래에 익숙한 그늘이 있었다. 낯선 것의 매력은 언제나 그 안에 위험을 품고 있다. 디나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위험을 아는 것은 뒤로 물러서기 위함만은 아니었다. 때로는 제대로 마주서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레아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경계는 두려움 때문에 세우지만 사랑으로 지킨단다. 너를 사랑하니 경계를 세우는 것이고 네가 경계를 아는 것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야. 디나는 대답 대신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어머니의 손바닥에는 오래된 굳은 살이 있었다. 그 굳은 살은 고통의 흔적이자 인내의 문양이었다. 디나는 그 문양을 기억해 두었다. 경계를 넘고 싶다는 마음과 경계를 이해한다는 마음을 동시에 품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해가 높이 오르던 어느 날 디나는 물을 기르러 가는 여인들의 무리에 시선을 오래 붙잡고 있었다. 그 무리는 서로의 어깨를 스치며 규칙적인 간격으로 걸었다. 젊은 여인과 나이든 여인이 섞여 있었고 웃음과 한숨이 번갈아 섞였다. 그들의 발목에서 가는 은장식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디나는 자신도 모르게 발을 방얼음 내디뎠다. 그리고 멈추었다. 바람이 옷자락을 건드렸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천막을 두드리듯 뛰는 것을 느꼈다. 그 밤 디나는 오랜만에 길게 기도했다.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기도였다. 하나님, 제가 보고 듣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제 발로 서되 어머니의 손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녀는 그 기도를 끝내고 눈을 떴다. 바람은 조금 차가워졌고 별들은 한층 또렷해 보였다. 마음속의 결심도 별빛처럼 또렷해졌다.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장자리까지는 가보자. 물가로 성문 곁에 너른 공터까지. 여인들이 쉬어가는 그늘 아래까지. 다음 날 디나는 물동이에 끈을 단단히 메고 장막의 입구에서 잠시 섰다. 형들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흘렀고 종들의 발소리가 옆에서 움직였다. 그녀는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레아는 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허락이라기보다 신뢰에 가까운 눈빛이었다. 디나는 작은 숨을 들이마시고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 한 걸음은 장막과 도시 사이, 익숙함과 낯설m 사이, 보호와 선택 사이의 경계에 찍힌 작은 발자국이었다. 성벽은 여전히 멀었지만 이전보다 가까웠다. 길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지만 시작이 없는 길은 없다. 디나는 발걸음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디뎠다. 그녀의 눈은 여인들의 등 뒤를 따라 움직였고 귀는 그들이 흘리는 말의 박자를 새겨들었다. 오늘 그녀가 도달할 곳은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곁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세상의 가장자리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서 그녀는 자신 안의 세상과 조금 더 깊이 마주할 것이다. 디나는 알고 있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이고 오늘의 끝은 내일의 문턱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성벽이 던지는 그림자가 오후의 햇빛에 길어질 때까지 그녀는 물동이를 어깨에 걸치고 여인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뒤에서 따라갈 것이다. 그 거리는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도망이 아니었다.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정해진 자리까지, 오늘은 거기까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질문이 태어날 것이다. 그녀는 그 질문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성벽이 던지는 그림자가 그날따라 유난히 부드럽게 땅에 눕던 아침, 디나는 물동이를 들고 다시 여인들의 무리 뒤를 따랐다. 발밑의 흙은 전날과 다르지 않았고 하늘도 여전히 맑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결심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오늘은 더 가까이,
그 결심은 누군가에게 반항하기 위한 것도 경계를 비웃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자신이 사는 땅을 조금 더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 여인들의 삶과 얼굴을 먼 발치가 아니라 숨결이 닿을 만큼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성벽이 점점 커졌다. 돌로 쌓인 벽은 처음 멀리서 볼 때와 달리 가까이 다가갈수록 거칠고 무거운 숨을 내쉬는 것처럼 보였다. 그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바람을 타고 흘러나왔다. 사람들의 말, 마차가 끄는 바퀴 소리, 짐승의 울음, 장사꾼의 외침, 빵을 굽는 냄새, 기름과 향료가 뒤섞인 공기. 디나는 숨을 고르며 그 냄새를 들이마셨다. 그것은 낯설었지만 전혀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 복잡한 냄새 속에서 삶의 온기를 느꼈다. 그날 물을 기르러 나온 도시의 여인들은 디나를 힐끗거리며 바라보았다. 그녀의 옷은 유목민의 것이었고 얼굴은 아직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소녀와 여인의 사이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는 순수함을 넘어서 자기 자리를 찾아보려는 조심스러운 의지가 비쳤다. 몇몇 여인은 짧게 미소를 지었고 디나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말이 오가지 않아도 여인들 사이에는 때로 이름 없는 인사가 오갔다. 그녀는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여인들 곁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오늘의 목적지는 여전히 문 안이 아니라 문 곁이었다. 그러나 문 곁은 문 밖과 달랐다. 돌기둥과 문지방, 그늘진 입구에 서 있는 군사들의 눈빛, 드나드는 사람들의 옷과 억양, 상인의 손에 들린 바구니와 꾸러미, 모든 것이 장막에서 보던 풍경과는 달랐다. 디나는 그 차이를 또렷이 느끼며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손님처럼 살아가지만 저 안에서 그들은 주인처럼 움직이는구나. 그때였다. 문터 근처의 넓은 길가에서 한 무리의 젊은 남자들이 말을 멈추고 무언가를 주고받던 중 한 사람의 시선이 디에게 꽂혔다. 그의 옷은 다른 이들보다 화려했고 허리에는 좋은 칼이 차여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이 그의 반응을 눈치 보는 태도를 보였다. 시겜이라 불리는 자, 그 땅의 지도자의 아들이었다. 그는 짧은 순간 디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디나는 그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가 낯선 공간에서 낯선 빛을 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순간 분명해졌다. 시겜의 눈빛은 호기심과 확신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그에게는 익숙한 권위의 기운이 감돌았다. 원하는 것을 얻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 제자리를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는 동행들과 몇 마디 말을 건네더니 천천히 디나 쪽으로 다가왔다. 주변의 여인들이 눈치를 채고 잠시 침묵했다. 공기 속에서 미묘한 긴장이 일었다. 너는 이 선급의 사람이 아니구나. 낯선 언어지만 디나는 대강 의미를 알아들었다. 그는 가까운 거리에서 서슴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디나는 물동이를 더 꼭 움켜쥐었다. 심장은 빨리 뛰었지만 발은 도망치지 못했다. 그가 던지는 말보다 그의 태도 속에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궁금함, 소유하려는 마음, 그리고 자신은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오만한 습관. 주변 여인들 몇 명이 힐끗거리며 시선을 주고받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힘이 어디에 있는지, 말이 누구의 편인지. 디나는 그 침묵을 느끼며 자신이 갑자기 아주 가벼운 물건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짐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맛보았다. 시겜은 몇 마디 더 건넸고 디나는 짧게 대답하거나 눈을 피하는 것으로만 대응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경계와 혼란이 뒤섞였다. 가까이 오지 말아요. 지금 돌아서야 해. 그런데 어떻게? 시겜은 그녀의 망설임을 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 설득하면 되는 것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그는 부드러운 말과 태도로 거리를 좁혔다. 도시 사람의 여유, 권력자의 자신감, 젊은 남자의 욕망이 한 몸에 엉켜 있었다. 디나는 그 움직임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그가 땅의 주인처럼 모든 공간을 자기 것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더 위축되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시겜은 디나를 향한 관심을 대놓고 드러냈다. 말을 걸고 길을 안내하겠다 하고 그녀가 낯선 곳에서 안전하게 다니도록 돕겠다는 식의 말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방 여인을 하나의 기회로 여기는 시선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출신, 가족, 보호자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그 질문들은 친절처럼 보였지만 그녀를 둘러싼 울타리를 가늠해보는 손길이기도 했다. 결국 그날의 흐름은 디나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분산되고 길이 분주해지는 틈, 시겜은 자신의 하인들에게 짧게 눈짓을 했다. 디나는 그 의미를 미처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끌림, 방향을 바꾸는 손길,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옮겨지는 발걸음 속에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목소리를 내려고 했으나 목구멍이 굳어 버린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순간적인 공포가 그녀의 몸을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낯선 방 안에 있었다. 돌벽과 천, 장식된 기둥, 닫힌 문. 밖에서 들리던 시장의 소리와 말발굽 소리는 멀어지고 대신 숨막히는 고요가 방 안을 채웠다. 시겜은 더 이상 성문 앞에 친절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의 태도에는 명백한 소유의식이 드러났다. 그는 그녀를 원한다고 말했고 그 말은 선택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디나는 두려움에 몸을 굳혔다. 아니요 라는 단어는 마음속에서 분명했다. 그러나 힘의 저울은 이미 한쪽으로 무너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말보다 자기 욕망을 더 크게 들었고 그녀의 떨림보다 자기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날 디나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을 겪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안, 보호라 여겨졌던 공간 안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그것은 어떤 미묘한 감정도 아닌 분명한 폭력이었다. 그 순간 시간은 길게 늘어졌다. 천막의 바람, 형들의 웃음, 어머니의 손길, 별을 보며 올렸던 기도, 모든 것이 멀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손은 허공을 움켜쥐었고 눈은 방 안의 천장을 향했으나 초점이 맞지 않았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었으나 목소리가 차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짓눌렸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물건처럼 다루어지고 있다는 끔찍한 인식을 생생하게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시겜은 여전히 자신을 주인처럼 행동했다. 그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하려 했고 자신이 마음에 들어 사랑했다는 식의 말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 말은 디나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족쇄였다. 자신의 동의 없이 빼앗긴 것, 되돌릴 수 없는 상처 앞으로 얹힌 가벼운 말들은 오히려 더 깊은 모욕이 되었다. 디나는 말을 잃은 채 앉아 있었다. 몸은 떨리고 손가락은 허공에서 무언가를 더듬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바깥 소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성문에 가까이 간 것, 여인들의 뒤를 따른 것, 나의 호기심, 나의 한 걸음. 그러나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다. 잘못은 그에게 있었다.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의 침묵을 허락으로 오해하고 그의 욕망을 권리로 착각한 그 순간에 있었다. 그러나 그 인식이 그녀를 곧바로 위로하지는 못했다. 수치와 혼란, 두려움과 분노, 말할 수 없음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울음을 삼켰다. 울음소리가 들리면 또 다른 말이 돌아올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대신 눈물은 소리 없이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쉬며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에 매달렸다. 그날 디나는 더 이상 성벽 너머의 세상을 동경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러나 아직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는 포로였다. 말 없는 방, 닫힌 문, 몸에 남은 감각, 마음에 새겨진 상처 속에서 그녀는 홀로 앉아 있었다. 그 방 안에서 그녀의 세계는 산산이 갈라지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욕망 속에 묶여버렸다. 그리고 그 사실이 곧 밖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게 될지
또 어떤 파도를 일으키게 될지 디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진 자리를 손으로 감싸쥔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디나는 그 방에 갇혀있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햇빛이 들이치는 각도와 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의 온도만이 아침과 낮, 저녁을 구분해 줄 뿐이었다. 몸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아갈 즈음, 마음속의 공포는 다른 얼굴을 하고 돌아왔다. 아버지는 알게 될까? 형들은, 어머니는 내가 여기 있는 걸,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게 될까? 그 질문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두려움이었다.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이름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성박, 야곱의 장막에는 이미 소문이 도착해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 무언가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말이었다. 마치 바람처럼 보이지 않게, 그러나 정확하게 한 여인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빛과 망설임 속에 감춰진 언급, 군사들이 스치는 말, 시겜의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기색, 야곱의 딸이 그 집에 있다. 시겜이 그녀를 사랑에 데려갔다더라. 사랑이라는 말에 밟히듯 숨겨진 진실이 있었지만 소문은 항상 가장 완곡한 단어를 먼저 가져왔다. 야곱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빛이 잠시 굳어졌다. 그러나 그는 즉시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길들여진 계산과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스며들어 있었다. 이 땅의 주인, 그 성급의 힘, 자신의 가족, 종들, 가축, 약속,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저울 위에 올려지는 듯했다. 그는 잠시 침묵했고 그 침묵은 장막 안의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다. 디나의 형들이 들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침묵보다 먼저 타올랐다. 시므온의 주먹이 바닥을 쳤고 레위의 눈이 불길처럼 일렁였다. 다른 형제들의 목소리도 거칠게 섞였다. 우리의 누이인데 그들이 감히 수치를 주었다. 분노는 빠르게 하나의 언어가 되었다. 그러나 야곱은 손을 들어 그들을 잠시 막았다. 조급히 움직이지 말아라. 그 말 속에는 겁과 전략, 그리고 이 땅에서 고립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섞여 있었다. 잠시 후 성읍의 지도자 하몰과 시겜이 사람들과 함께 야곱의 장막으로 왔다. 먼지가 일었고 말발굽 소리가 가까워졌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다. 디나는 없는 자리에 그녀의 이름과 몸과 명예가 남자들의 입술 사이에서 거래되는 자리가 준비되고 있었다. 하몰은 공손한 태도를 가장하며 말했다. 내 아들 시겜이 당신의 딸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녀에게 매여 있으니 그를 그녀의 남편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혼인 관계를 맺고 이 땅에서 서로 섞여 살 수 있도록 합시다. 당신들의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을 당신들에게 주며 이 땅을 함께 누립시다. 시겜도 나섰다. 그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큰 예물도 선물도 말만 하십시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디나가 겪은 현실 앞에서 그 부드러움은 잔인하게 울렸다. 형들은 그 말을 들으며 안으로 끌어올랐다. 하몰과 시겜이 사용하는 언어, 사랑, 혼인, 연합, 이라는 말들은 그들이 누이에게 가한 폭력을 덮어씌우려는 얇은 천처럼 느껴졌다. 야곱은 여전히 신중해 보였다. 그의 눈은 하몰과 시겜, 그리고 둘 사이의 권세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들의 눈은 달랐다.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눈이었다. 그 결심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서로의 시선에서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그 자리에 디나는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부재는 오히려 더 크게 방 안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한 구석 성읍의 그 집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고 그녀에 대한 말들은 이곳에서 쏟아지고 있었다. 시겜은 자신이 잘못보다 감정을 내세웠고 하몰은 책임이 아니라 조건을 제시했다. 그들에게 이 일은 이미 정리 가능한 문제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것은 가문의 심장을 짓밟은 모욕이었다. 드디어 아들들이 입을 열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차분했으나 그 아래에는 숨겨진 칼날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한 가지 조건 없이는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자입니다. 당신들의 모든 남자가 우리같이 할례를 받지 않는 한 우리의 누이를 주어 섞여 살 수 없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살고 딸을 주고받는 것은 거룩한 구별을 벌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모두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살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의 백성처럼 지낼 것입니다. 그 말은 신중한 요구처럼 들렸다. 종교적 이유를 내세운 조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선, 그리고 동시에 타협의 문을 열어두는 것처럼 보였다. 하몰과 시겜은 그 말에 안도했다. 그들에게는 조건이었지만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들은 돌아가 선급의 사람들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일은 우리에게도 유익하다. 야곱의 집안은 크고 부유하다. 그들과 하나가 되면 그들의 재산도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의 계산은 차갑고 분명했다. 야곱은 겉으로 그 조건을 허락하는 듯 보였다. 말들은 오갔고 겉모습만 놓고 보면 합의는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 할례, 혼인, 연합, 공존. 단어들은 평화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듯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평화의 표면 아래에서 다른 흐름이 소리 없이 자라고 있었다.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일부 형제들은 장막을 나와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침묵은 합의가 아니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다른 답이 새겨지고 있었다. 할례를 조건으로 내세운 말은 단지 시간을 사는 도구이자 상대를 약하게 만들기 위한 칼집이었다. 그들은 누이의 고통 앞에서 이 일이 조건 협상이나 혼인으로 덮일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다. 그 분노는 의로움과 복수심,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과 상처 입은 자존심이 뒤엉킨 위험한 불길이 되어가고 있었다. 디나는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른 채 닫힌 공간 안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시겜은 종종 그녀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말을 건넸다.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말,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말, 자신의 집과 선급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말. 그러나 디나에게 그 말들은 기도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빼앗긴 것 위에 덧칠되는 자기 합리화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대답을 최소한으로 줄였고 눈을 돌렸다. 그녀의 침묵에는 순종이 아니라 거부가 있었다. 하지만 그 거부는 힘을 가지지 못한 거부였다. 야곱의 장막 안공기는 무거웠다. 조건은 제시되었고 대답은 돌아왔다. 하몰과 시겜은 선급의 남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그 소식은 다시 바람을 타고 장막까지 흘러왔다. 그들이 모두 할례를 받기로 했다. 곧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어떤 이들은 더 깊은 침묵으로 내려갔다. 디나의 이름은 여전히 그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녀를 아내로 삼게 하겠다. 그녀의 수치를 혼인으로 덮겠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그녀가 실제로 무엇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남자들의 목소리는 크고 분명했지만 한 사람의 여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사건의 중심에 있었지만 자신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존재였다. 밤이 찾아왔을 때 장막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하늘은 고요했으나 사람들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다. 야곱은 제단을 떠올렸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지난 날들, 그리고 지금 눈앞에 놓인 위태로운 균형. 아들들은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다. 시므온과 레위의 시선은 어둠 속에서도 불처럼 떠 있었다. 그들은 속으로 맹세했다. 누이의 수치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밤 아직 칼은 뽑히지 않았다. 계획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고 피는 아직 땅을 적시지 않았다. 대신 겉으로는 합의와 조건이 자리를 잡은 듯 보이는 기묘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마치 폭풍 전 숨을 죽인 공기처럼. 디나는 선급의 그 방에서, 야곱은 장막에서, 형들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깨어 있었다. 누구도 진정한 평안을 느끼지 못한 채 같은 이야기의 다른 조각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은 곧 하나로 맞물리며 아무도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겜 성 안으로 세우며든 며칠은 딘에게 길고도 기괴한 꿈처럼 느껴졌다. 그 집의 여인들은 디나를 조심스레 대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며 말을 아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집의 아들이 이방 여인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기 집 안에 가두어 두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들 역시 이 집의 권세 아래 있었다. 그들의 연민은 속삭임으로만 머물렀고 아무도 문을 열어줄 수는 없었다. 시겜은 자주 디나를 찾았다. 그의 상처 입은 피부와 피로한 걸음걸이 속에서 며칠 전 선급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디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이를 결혼을 위한 희생처럼 여기며 말했다. 너를 위해 모두가 행했다. 우리 백성이 너의 백성과 하나가 될 것이다. 그의 말은 만족과 자부심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디나의 가슴에는 더 차가운 감정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 상처의 통증이 자신이 겪은 상처의 깊이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어떤 의식도 그날의 폭력을 지우지 못했다. 성 안의 공기는 어딘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할례를 받은 남자들의 신음이 골목마다 새우며 있었고 장터의 웃음소리는 줄어들었다. 움직임은 느려졌고 말들은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회복을 기다렸고 하몰과 시겜은 곧 다가올 결합을 이야기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야곱의 집과의 연합, 재산과 힘의 확대, 백성들의 섞임을 말했으나 디나는 그 말들이 벽에 부딪혀 흩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아무리 화려한 약속을 쌓아도 그 기초 위에 놓인 돌은 이미 금이 가 있었다. 어느 날 밤 바람이 유난히 거칠게 성벽을 스치던 시각, 디나는 잠에서 번쩍 눈을 떴다.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짧고 끊어지는 비명, 누군가의 숨을 막는 듯한 억눌린 울음. 그녀는 처음에는 그것을 통증에 시달리는 남자들의 신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곧 너무 날카롭고 너무 급작스럽게 터져 나왔다. 그것은 아파하는 소리가 아니라 꺾이는 소리였다. 문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여인들의 떨리는 목소리, 아이들이 우는 소리, 허겁지겁 뛰어가는 발소리. 디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문은 아직 잠겨 있었으나 바깥 공기는 더 이상 평범한 밤의 공기가 아니었다. 피냄새가 금방이라도 코끝에 닿을 것처럼 진하게 번져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슴을 쥐어잡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문이 거칠게 열렸다. 집안의 한 여인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차에 외쳤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남자들이 다...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공포가 혀를 잡아당긴 듯 그녀는 울음으로 무너졌다. 디나는 그 말의 조각만으로도 자신 안에서 어떤 직감이 번개처럼 스쳤다. 할례를 받아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 야곱의 아들들이 내세웠던 조건, 형들의 눈에 서려 있던 불길. 형들, 디나의 입에서 새어나온 단어는 기도인지 절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다. 눈에 익은 걸음, 너무도 익숙한 기운. 문간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어둠을 가르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시므온과 레위. 그들의 옷자락에는 이미 검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고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눈빛은 불에 달군 쇠처럼 뜨거우면서도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루이, 레위의 낮고 짧은 부름에 디나는 몸을 굳혔다. 그 부름 속에는 애틋함과 분노와 결심이 뒤엉켜 있었다. 시겜은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다. 무슨 짓이냐? 이건 약속이... 그의 목소리는 끝까지 닿지 못했다. 칼끝은 설명을 기다리지 않았고 변명도 허락하지 않았다. 시므온의 손이 한 번 휘둘러질 때 그 방 안에 남아있던 모든 자기 기만과 거짓된 평화의 말들은 산산이 찢겨나갔다. 디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피가 튀었고 숨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지만 비명은 끝내 터져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가해자와 구원자의 경계는 피로 번져 흐릿해졌다.
시겜은 그녀의 몸과 목소리를 짓밟은 자였으나 그가 쓰러지는 광경은 여전히 살아있는 인간의 무게였기 때문이었다. 디나는 자신이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죽음이 달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를 위해 슬퍼할 수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잔인했다. 시므온과 레위는 말을 아꼈다. 그들은 누이에게 다가와 억지로라도 그녀를 그 집에서 일으켜 세웠다. 이제 괜찮다, 레위가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진실이 아니었다. 디나는 알고 있었다. 괜찮지 않았다. 이미 많은 것들이 돌이킬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형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이 비비린내 나는 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든 지금 이 순간 그녀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는 손은 그들뿐이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선급은 이미 찢겨진 몸과 울음으로 가득했다. 칼에 쓰러진 남자들, 그 곁에서 주저앉아 우는 여인들, 끌려 나오는 아이들, 불안과 충격으로 멍해진 얼굴들, 시므온과 레위만이 아니었다.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선급 이곳저곳에 퍼져 있었다. 칼을 든 손, 무너진 집 빼앗긴 물건들, 누이의 수치를 갚겠다는 이름으로 그들은 선급의 남자들을 사정없이 베어 넘어뜨렸다. 디나는 형들의 뒤에서 그 길을 지나며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이 피의 날은 모두가 누이 때문에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는 그 어떤 명령도 요청도 승인도 나간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참혹한 광경은 그녀의 이름에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발밑을 내려다 보았다. 돌바닥에 흩어진 피가 새벽빛과 섞여 검붉게 빛났다. 그 피 위를 그녀의 발이 지나갔다. 성문을 빠져나갈 때 어떤 여인의 눈이 디나를 붙잡았다. 그 눈에는 공포와 원망,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왜? 라는 말이 입술에서 맴돌다 사라졌다. 디나는 그 눈을 피하지 못했다. 자신의 몸이 빼앗긴 날, 아무도 자신을 구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그녀도 이 여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야곱의 딸로 끌려 나가고 있었다. 남겨진 여인들은 시겜의 집안의 여자들, 선급의 여자들, 남자 없는 집 울음뿐인 거리. 복수의 칼날은 남자들을 베었지만 상처의 무게는 여전히 여인들의 어깨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야곱의 진영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다시 다르게 떨렸다. 종들과 어린아이들이 수군거렸고 가축들이 불안하게 울었다. 디나는 형들의 손에서 떨어져 서 있었다. 옷자락에는 선급의 먼지와 피 냄새가 스우며 있었고 눈빛에는 설명되지 않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야곱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안도와 충격, 그리고 아들들을 향한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다. 곧이어 야곱의 목소리가 터졌다. 너희가 나를 공영에 빠뜨렸구나.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원수로 만들었으니 그들이 우리를 치면 어찌하겠느냐. 그의 말은 두려움에서 나왔지만 시므온과 레위의 눈에는 그 말이 다른 방향으로 꽂혔다. 그들은 거칠게 대답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게 두었어야 했습니까? 그 말은 자기들 가슴에서 치솟은 정의의 언어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들이 흘리고 온 피의 양은 이미 단순한 정의의 울타리를 훌쩍 넘어 있었다. 디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의 두려움, 형들의 분노, 사람들의 웅성임, 그 모든 말들 속에서 정작 그녀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자리하지 않았다. 그녀의 고통은 논쟁의 근거가 되었으나 그 고통의 주인은 여전히 들리지 않는 존재였다. 그녀를 위해 죽였다고 말하는 칼과 그녀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졌다고 말하는 입술 사이에서 디나는 숨을 곳을 찾지 못했다. 밤이 되자 진영은 다시 침묵 속에 잠겼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평화의 침묵이 아니었다. 디나는 장막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다. 시겜의 집에서 울지 못하고 삼켰던 눈물이 여기서도 쉽게 흐르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려 할 때마다 선급의 골목에서 보았던 얼굴들이 떠올랐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
그리고 그녀를 데려가기 위해 피 묻은 칼을 들었던 형들의 손, 모든 것이 엉켜 있었다. 하나님, 저는 구원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피의 원인이 된 것인가요?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기도는 공중에서 흩어졌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흘러내린 피와 울음은 오래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몸에 남은 상처와 마음에 새겨진 그림자 위에 이제 선급 전체의 비명과 피의 기억이 겹쳐졌다. 복수는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되돌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밤 디나는 눈을 감지 못했다. 떠올라야 할 위로의 말들은 어디에도 없었고 누군가의 팔에 안겨 울어버릴 수도 없었다. 그녀는 장막의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 자신 안에서 부서진 조각들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모으고 있었다. 아직 그것을 어떻게 이어 붙여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다만 놓치지 않기 위해, 잃어버린 자기를 완전히 버리지 않기 위해 숨을 쉬고 있었다.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그 이후의 날들은 축축한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무거웠다. 시겜의 피로 물든 밤이 지나고 야곱의 진영은 다시 움직일 준비를 했다. 짐을 싸고 장막줄을 풀고 짐승을 모으고 아이들을 챙기고 빼앗아 온 것들을 정리하는 손길이 분주했다. 그러나 누구의 얼굴에도 승리의 표정은 없었다. 말들은 줄어들었고 눈들은 서로를 피했고 바람이 스쳐 지날 때마다 묵직한 질문이 함께 흔들리는 듯했다. 디나는 장막 한편에 앉아 그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은 아직 떨림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지만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울음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언제나 같은 지점에서 멈췄다. 그녀의 울음은 너무 많은 것을 품고 있어서 한번 터지면 멈추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울지 않기로 했다. 대신 숨을 쉬었다. 더디게, 깊게, 조용히. 야곱은 아들들을 나무랐지만 그 말들을 딘에게 들려줄 생각은 없는 듯했다. 그의 눈에는 계산과 두려움, 그리고 어쩔 수 없음의 그늘이 있었다. 그는 가족을 이끌어야 했고 주변 민족들의 보복을 피해야 했다. 그의 말은 현실을 향해 있었지만 디나의 상처를 향해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해하려 했다.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것은 가축과 종, 자녀들과 약속, 앞으로의 위험일 것이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위로받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형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고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침묵 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분노는 이미 칼끝에서 흘러나갔고 지금 그들을 지탱하는 것은 누이를 위해서였다는 말뿐이었다. 그러나 디나는 그 말을 들을수록 자신이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을 위해 휘둘렀다는 칼이 자신의 마음에 또 다른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정의가 자신을 완전히 감싸주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떠날 준비가 한창이던 날, 디나는 조용히 장막 밖으로 나갔다. 햇빛은 맑았고 바람은 가볍게 옷자락을 건드렸다. 그녀는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흙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고 하늘도 변한 것이 없었다. 변한 것은 자신뿐이었다. 성벽을 동경하던 소녀는 더 이상 그곳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여인이 서 있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의 이야기 안에 있는가? 진영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디나는 무리 한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뒤쪽에서 걸었다. 그녀는 일부러 사람들 사이에 섞이려고 하지도 완전히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저 함께 움직이되 자신의 발걸음을 스스로 느끼고 싶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시겜의 방에서 느꼈던 무력함과 형들의 칼 앞에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이 몸 안에서 흔들렸다. 이제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아무도 그녀의 상처를 대신 감당해 줄 수 없다는 것. 그 누구의 분노와 계획도 그녀 안에서 부서진 자리를 그대로는 치유하지 못한다는 것. 밤이 되면 사람들은 피곤한 몸을 눕혔다. 불빛이 낮게 타오르고 여인들은 아이들을 덮어주었다. 그 시간에 디나는 잠시 혼자 앉는 자리를 찾았다.
별들은 여전히 많았고 하늘은 여전히 높았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았다. 시겜에서 돌아오던 그날 밤 입술 사이로 흘렸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저는 구원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피해의 원인이 된 것인가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인지, 제가 당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저는 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의 소유로만 남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욕망, 누군가의 분노, 누군가의 명예를 위해 사용되는 이름이 아니라 당신 앞에서 제 이름으로 서고 싶습니다. 그 기도는 떨리는 숨과 함께 나왔다. 여전히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기도를 내뱉는 행위 자체가 딘에게는 하나의 작은 저항 같았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시선과 해석들에 잠식되지 않으려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발걸음. 그녀는 그것이 곧바로 위로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남기고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억이 끝내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유일한 말이 되도록 두지는 않겠다고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어머니 레아는 딸을 지켜보고 있었다. 말수가 더욱 적어진 딸, 눈빛 깊은 곳에 어른스러운 그림자를 품게 된 딸. 어느 밤 사람들이 잠든 뒤 레아는 조용히 디나의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겉옷 한쪽을 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디나는 그 따뜻함을 느끼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어머니의 어깨에 닿는 그 짧은 기대임 속에 말로 할 수 없는 위로가 있었다. 네오는 잘못한 것이 없다. 레아가 낮게 속삭였다. 디나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완전히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했으나 오래 결박되어 있던 숨 하나가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그 말을 가슴에 간직하기로 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적어도 한 사람의 진심이 자기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은 시겜의 일을 점점 과거라 부르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전략을 이야기했고 여인들은 다시 곡식과 물,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딘에게 시겜은 쉽게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로 남아있었다. 그곳은 그녀가 짓밟힌 자리이자 형들의 칼이 피를 쏟은 자리, 그리고 많은 여인과 아이들의 눈물이 떨어진 자리였다. 누군가는 그것을 복수라 했고 누군가는 위험한 선택이라 했지만 디나는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묶을 수 없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품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서서히 배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이야기를 정리하려 한다는 것을, 누군가는 그녀를 불쌍한 피해자로, 누군가는 가문의 수치를 불러온 원인으로, 또 누군가는 정의로운 복수의 이유로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이름도 디나가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날들, 밤마다 부딪히는 꿈과 기억, 하나님께 겨우 내뱉는 기도의 결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디나는 또 하나의 결심을 품었다. 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말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잊어가든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길을 끝까지 가져가 보자. 부서진 자리까지 숨기지 않고 피 흘린 기억도 덮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고 서는 법을 배우자.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여인의 눈물과 침묵 역시 언약 밖의 것이 아니라고 믿기로 했다. 어느 날 디나는 다시 물가로 갔다. 예전처럼 도시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었다. 그저 물을 길어오는 일, 하루의 일부이자 삶을 이어가는 행위. 그녀는 물을 길어올리며 자신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다. 무거운 항아리를 드는 여인의 어깨, 아이를 붙들고 서 있는 젊은 어머니의 지친 눈, 서로를 부축하며 살아내는 이들의 숨소리. 세계는 여전히 거칠었고 위험했고 불공평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버텨 서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 그들이 자신처럼 상처를 품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아보았다. 그날 밤 별이 유난히 또렷했다.
디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다. 기쁨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크지 않은, 그러나 완전히 꺼지지 않은 미소. 살아있다는 사실, 아직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생긴 미소였다. 그녀는 알았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처가 자기 존재의 전부가 되게 두지 않을 권리는 여전히 자신의 손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이 길의 끝자락에서 자신이 걸어온 모든 밤과 눈물과 침묵을 돌아보며 말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분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그 소망은 아직 확신이 아니었지만 포기되지 않은 기도였다. 그리고 디나는 그 기도를 품은 채 또 한날의 새벽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서서히 내려가며 붉은 빛을 흩뿌리던 저녁. 디나는 조용히 진영 바깥 언덕에 서 있었다. 양떼가 돌아오는 소리, 아이들이 부르는 웃음소리, 여인들이 저녁 준비를 하는 분주한 숨결이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이제 그녀를 압도하지 않았다. 세상의 소음과 자신의 심장 소리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나란히 흐를 수 있는 지점에 처음 도달한 것만 같았다. 그녀는 지금도 시겜의 일을 잊지 못했다. 잊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날의 손길, 닫힌 문, 피냄새, 형들의 칼, 울부짖는 여인들의 얼굴, 모든 것이 여전히 선명했다. 시간이 그 기억을 지우지 않았고 믿음이 그것을 삭제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다. 그 기억이 더 이상 자신을 정의하는 하나의 낙인만은 아니게 되었다는 것. 상처는 여전히 상처였으나 그 상처 위에 다른 말들이 조금씩 새겨지고 있었다. 어느 날 별이 유난히 가까워 보이던 밤, 디나는 홀로 앉아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일이 제게 일어났는지, 왜 제 몸과 제 이름이 그렇게 사용되어야 했는지, 왜 누군가의 욕망과 누군가의 분노 사이에 제가 끼어야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싶습니다. 그날에도 당신은 저를 보고 계셨습니까? 그 질문은 오래도록 그녀 안에 머물렀다. 즉각적인 응답, 귀로 들리는 음성, 기적 같은 위로는 없었다. 대신 아주 느리고 조용한 방식으로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시겜의 방 안에서 누구도 그녀의 울음을 듣지 못했던 그때에도, 복수의 칼이 피를 흩뿌리던 그 골목에서도, 장막 안에서 그녀의 이름이 논쟁의 이유로만 오르내릴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한 구경꾼이 아니라 그녀의 깨어진 마음을 알고 계신 증인이셨다는 것. 디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억울함을 품은 사람들, 설명되지 않는 상처를 가진 여인들, 이름 없이 사라진 이야기들. 그녀는 깨달았다.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자리를 하나님은 결코 쉽게 지나치지 않으신다. 사람들의 기록 속에서, 역사의 말들 속에서 그녀의 이름은 짧게 지나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격가지가 아니었다. 그 사실은 상황을 바꾸지 않았지만 그녀를 바꾸기 시작했다. 디나는 자신을 오직 피해자로만 두지 않기로 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축소하거나 폭력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것이 자신의 존재 전체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선택이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여인들의 눈물을 기록하시는 분, 약한 자의 억울함을 잊지 않으시는 분, 사람들의 제도와 힘의 언어를 넘어 약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조상들의 증언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다. 이제 그녀는 그 말을 자기 이야기로 붙들고자 했다. 저는 당신의 언약을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단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보시는 생명입니다. 그 고백이 입술에서 흘러나왔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다시 하나님의 앞에 선 한 사람으로 느꼈다. 누군가의 소유, 누군가의 명예, 누군가의 도구로만 불리던 자리에서 천천히 걸어나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서는 시간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시겜의 일을 점점 과거형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디나는 그 일을 단지 복수의 사건으로, 위험한 선택으로만 듣지 않았다.
그날의 피와 울음과 침묵 속에서 인간의 왜곡된 힘과 미성숙한 분노와 말 잃은 자의 고통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또 다른 폭력의 시작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 안의 상처가 다른 이를 찌르는 칼이 되지 않게 지켜주소서. 그녀 자신도 여전히 연약했다. 어떤 날은 분노가 다시 타올랐고 어떤 날은 수치심이 갑작스럽게 목을 조였다. 어떤 밤에는 그 방으로, 그 골목으로, 그 피비린내, 나는 기억으로 다시 끌려가는 꿈에서 깼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그녀는 아주 짧게라도 다시 하나님을 불렀다. 저를 잊지 마소서. 그것이 그녀의 믿음이었고 동시에 그녀의 절규였다. 그리고 그 절규는 같은 시대를 사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절규와 닿아 있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디나의 발걸음은 조용히 다가온다. 혹시 당신도 말할 수 없는 일을 겪은 적이 있는가? 누군가의 말, 손길, 결정, 폭력, 무관심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깊게 찢어놓았는데 정작 세상은 그것을 제대로 이름조차 붙여주지 않았는가? 사람들은 사건을 말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아무도 끝까지 듣지 않은 채 남아있지 않은가? 혹시 당신의 상처가 누군가의 명예, 누군가의 분노, 누군가의 정의 속에 소비된 적은 없는가? 당신은 한 번도 동의한 적 없는데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논리, 누군가의 선택, 누군가의 신념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적은 없는가? 디나의 이야기는 그런 이들을 향한 하나의 증언이다. 하나님은 그 방안을 보셨고 그 침묵을 들으셨고 그 피의 밤을 아셨다. 그리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떨고 있는 이들의 숨을 아신다.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가는 한숨, 설명하다가 포기한 이야기, 내가 잘못한 걸까라는 자기 비난까지도 그분은 놓치지 않으신다. 이 하나님은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값싼 말로 덮어버리지 않으신다. 오히려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이 죄가 아님을, 수치가 온전히 당신의 몫이 아님을, 억울함이 버려지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인간의 구조와 문화 속에서 밀려난 이름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 잊혀지지 않는 존재임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잠자고 있던 질문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도 된다. 그날에도 저를 보고 계셨습니까?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더럽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아남은 사람입니까? 여전히 제게 미래가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믿음이 부족한 자의 말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진짜로 다가가려는 자의 숨겨진 용기다. 디나는 대답을 즉시 듣지 못했지만 그 질문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자기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끈질긴 기도가 잊혀진 딸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사람으로 서는 길이 되었다. 이제 당신에게 초대한다. 당신의 상처를 부정하지 말고 그렇다고 상처가 당신의 이름 전체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도 말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다면 먼저 하나님께 말하라. 억울함이라도 분노라도 눈물이라도 끊어진 문장이라도 괜찮다. 그분은 깨끗한 말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부서진 마음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성경의 하나님은 권력자의 입장이 아니라 종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름 적히지 않은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디나의 이야기 속에서도 인간의 선택은 복잡하고 잔인했지만 그 모든 어둠 속에도 하나님은 피해자의 편에 서 계셨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잊지 않으시는 분으로 당신의 인생이 디나처럼 조용히 밀려나 있었더라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의 선언이 가능하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입술과 마음에서 시작되기를 바란다. 당신의 상처와 역사, 한국 사회 속의 침묵과 압박, 가족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말하지 못한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이야기될 수 있기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자신을 다시 부르는 용기가 일어나기를.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남겨진다.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의 손에 맡기겠는가?
사람들의 판단에 맡기겠는가? 아니면 당신을 끝까지 보시는 하나님께 내어놓겠는가? 오늘 조용히라도 이렇게 기도해. 네, 보라, 하나님 저를 잊지 마소서. 제 이야기를 당신의 손으로 다시 붙들어 주소서. 그 기도 한 줄이 디나의 침묵 속에서 피어난 소망처럼 당신에게도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